불자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의 무게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계시는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월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제적 압박감, 자녀들의 교육비며 생활비며 늘어만 가는 지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상황, 분명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돈 문제로 고생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해결해야 할 돈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금전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을 통해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을 다시 소통시키는 법을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관세음 보살의 공덕과 발언의 힘,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금전운이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금전복을 받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 두 번째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차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으로 하는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장애, 업장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하면 모든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발언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만 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탐욕에서 나온 발언이지 올바른 발언이 아닙니다. 올바른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과 가족의 생활고를 해결하여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발언. 둘째,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발언. 셋째, 돈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도분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보시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꾸준히 발언하며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3년 만에 완전히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발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합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님, 저희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시되 그 복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기상 후, 낮 12시경, 밤 잠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 1080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108번씩 10번을 나누어서 해도 좋고
한 번에 1080번을 해도 좋습니다. 염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도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그 자비의 광명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면서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발언과 염불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업장이 정화되고 금전운의 장애가 하나씩 제거됩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최소 100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무량한 고통과 뇌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비로운 힘을 의지하면 즉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즉시 벗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살님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관세음보살을 지속적으로 염송했더니 놀랍게도 3일 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도움을 준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감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입니다. 단순히 급한 마음에 빨리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는 것과 진정한 신심으로 의지하며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신심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관세음보살님께서 반드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신다는 확신. 둘째, 자신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셋째, 설령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의지하겠다는 지속성입니다. 조선시대 한 선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한 스님이 관세음보살님께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가 소용없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께서 더 좋은 때를 아시고 계신다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충분히 내려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힘입니다. 법우님들도 경제적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실 때 이런 신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즉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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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계속 반복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틈틈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신비롭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도움이 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한 신심과 정성으로 그 자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적은 보시라도 큰 복이 되돌아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매달 3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살님은 부처님께서 보시하라고 하셨으니까 라며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월급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여러 번 생겼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시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내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고 5,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돕거나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서 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세음보살 성도일인 19일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은 자신의 수입에서 1% 정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 2만 원, 100만 원이면 1만 원 정도입니다. 어디에 기부할지도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절에 불사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으로만 하는 보시가 다가 아닙니다. 법보시, 무외시도 있습니다. 법보시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불교 말씀을 전해주거나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무외시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무외시입니다. 이런 보시들도 모두 큰 복덕이 됩니다. 보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저에게도 경제적 안정과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자비심을 실천하면 반드시 큰 복덕이 쌓이고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불만과 원망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늘도 더 많은 복을 내린다. 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많은 자에게는 있던 복마저 사라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의 진동이 우주에 퍼져나가서 더 많은 복을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부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당연한 것 가지고 무슨 감사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중병 환자들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지낼 집이 있다는 것이 모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경제적 상황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의 얼굴을 볼 때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느껴보세요. 둘째, 어려운 상황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시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일 저녁 감사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셨다.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님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감사의 에너지가 퍼져나가서 더 많은 복을 끌어옵니다. 다섯째, 매주 감사 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보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최고의 공덕이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금전복을 받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 두 번째,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발언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100일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활의 무게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계시는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월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제적 압박감, 자녀들의 교육비며 생활비며 늘어만 가는 지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상황, 분명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돈 문제로 고생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해결해야 할 돈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금전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을 통해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을 다시 소통시키는 법을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발언의 힘,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금전운이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금전복을 받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차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으로 하는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장애, 업장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하면 모든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발언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만 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탐욕에서 나온 발언이지 올바른 발언이 아닙니다. 올바른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과 가족의 생활고를 해결하여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발언. 둘째,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발언. 셋째, 돈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도분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보시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꾸준히 발언하며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3년 만에 완전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발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합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저희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시되 그 복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기상 후, 낮 12시경, 밤 잠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 1080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108번씩 10번을 나누어서 해도 좋고 한 번에 1080번을 해도 좋습니다. 염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도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그 자비의 광명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면서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발언과 염불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업장이 정화되고 금전운의 장애가 하나씩 제거됩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최소 100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무량한 고통과 뇌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비로운 힘을 의지하면 즉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즉시 벗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살님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관세음 보살을 지속적으로 염송했더니 놀랍게도 3일 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도움을 준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감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입니다. 단순히 급한 마음에 빨리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는 것과 진정한 신심으로 의지하며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신심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신다는 확신. 둘째, 자신의 업장과 인연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셋째, 설령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의지하겠다는 지속성입니다. 조선시대 한 선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한 스님이 관세음 보살님께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보살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가 소용없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께서 더 좋은 때를 아시고 계신다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충분히 내려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힘입니다. 법우님들도 경제적 고통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실 때 이런 신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즉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이렇게 3번씩 계속 반복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틈틈이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신비롭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도움이 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한 신심과 정성으로 그 자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번째로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적은 보시라도 큰 복이 되돌아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매달 3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살님은 부처님께서 보시하라고 하셨으니까 라며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월급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여러 번 생겼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시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내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고 5,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돕거나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서 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세음보살 성도일인 19일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은 자신의 수입에서 1% 정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 2만 원, 100만 원이면 1만 원 정도입니다. 어디에 기부할지도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절에 불사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으로만 하는 보시가 다가 아닙니다. 법보시, 무외시도 있습니다. 법보시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불교 말씀을 전해주거나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무외시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무외시입니다. 이런 보시들도 모두 큰 복덕이 됩니다. 보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저에게도 경제적 안정과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자비심을 실천하면 반드시 큰 복덕이 쌓이고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불만과 원망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늘도 더 많은 복을 내린다. 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많은 자에게는 있던 복마저 사라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의 진동이 우주에 퍼져나가서 더 많은 복을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부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당연한 것 가지고 무슨 감사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중병 환자들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지낼 집이 있다는 것이 모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경제적 상황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의 얼굴을 볼 때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보세요. 둘째, 어려운 상황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시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일 저녁 감사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셨다.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님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감사의 에너지가 퍼져나가서 더 많은 복을 끌어옵니다. 다섯째, 매주 감사 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보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최고의 공덕이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금전복을 받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발언의 힘으로 금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법. 두 번째,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 자비심을 실천하여 복덕을 쌓는 법.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발언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100일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법우님들께서 경제적 풍요로움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